할렐루야. 2월 25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하시겠습니다. 543장. 예전 찬송가는 342장이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71페이지입니다.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강렬했던 또는 깊은 여운을 남긴 은혜 체험을 기억하시나요? 어떤 분에게는 수련회나 부흥회, 어떤 분에게는 병상에서 드린 기도일 수도 있으며 어떤 분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받은 기도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찬양이나 성경 한 구절 혹은 누군가가 조용히 건넨 위로의 말이 평생 잊히지 않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중학생 시절에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영화는 기독교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음악이, 특히 종교 음악이 가진 그 초월적인 힘에 눈이 열렸습니다. 음악이 때로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즉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또한 모차르트의 그 천재성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내 말로 담을 수 없는 어떤 깊이가 있구나. 또한 인간의 재능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비의 한 조각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마지막 장면을 특히 기억하실 거예요. 모차르트가 죽음이 가까운 상태에서 그의 경쟁자 살리에리에게 레퀴엠, 즉 장례 미사를 위한 음악을 받아 적게 합니다. 눈물의 날이라는 라크리모사가 가장 유명한 악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에게는 그 6번째 악장 컨푸타티스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곡에는 정말 아주 강렬한 대비가 있습니다. 거칠고 불꽃 같은 남성 하편이 컨푸타티스 말레딕티스, 즉 저주받은 이들이 심판대 앞에서 무너질 때를 외치듯 몰아붙입니다. 그 와중에 부드러운 여성 합창의 목소리가 포카메 나를 불러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 남성 파트와 여성 파트 두 파트가 맞부딪힐 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거룩한 긴장감이 일어납니다. 어린 저는 그 장면, 그 음악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심판의 날을 미리 맛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한쪽에는 다가오는 심판 날과 또 다른 한쪽에는 신의 자비를 간구하는 인간의 애원이 동시에 들렸습니다. 물론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언제나 주관적이죠.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는 당신이 어디에 지금 서 있느냐,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좌우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모차르트를 듣고 있다. 같은 사건을 겪고도 사람의 인식과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듣는 귀가 다르고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는 달리 많은 선지자들은 종종 무시를 당하거나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딘가 좀 이상해 보였기 때문이죠. 나사가 빠진 듯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보통 사람은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그것에 대해 더불어 크게 떠들고 다녔기 때문이죠.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저 소란으로 보이는 어떤 사건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체적으로 들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두 사람을 떠올려 본다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겠죠.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저 두려운 어떤 자연 현상만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지진, 세월이 바람, 그리고 번개, 그리고 불과 같은 그런 압도적인 현상 말이죠. 그러나 이 모세와 엘리야는 그런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소리와 빛 너머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분별했습니다. 선지자 요엘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요엘이 말한 그 날, 곧 여호와의 날에 요엘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분명한 점은 그 날이 가까우면서 요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에 앞서 역사적 배경부터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요엘이 사역했던 시기에 대한 힌트는 성경에 전무합니다. 다만 1장에서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지나간 뒤 가뭄까지 겹쳐서 이스라엘 땅이 심각하게 초토화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망가졌고 사람과 가축이 함께 고통을 겪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겠죠.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런 자연재해는 그저 살다 보면 가끔 겪는 일처럼 보였을 거예요. 실제로 중동 지방에 메뚜기 떼가 출몰하는 것은 옛부터 반복되었던 일이고 그것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운이 나빴다, 재수가 없다라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큰 사건이 터지면 처음에는 다소 타격을 입고 충격을 받겠죠. 그러나 곧 그런 게 인생이지, 뭐 어쩔 수 없지 라는 말로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그런 생각과 말이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요엘은 그 사건 속에서, 그 메뚜기 재앙 속에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단지 자연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엘은 그 재난 속에서 심판의 전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어떤 레퀴엠, 장송곡과 같은 울림을 들었던 것입니다. 요엘이 그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세요. 그 쓱하는 메뚜기 떼가 땅을 덮은 모습이 마치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 메뚜기들을 많고 강한 백성, 그러니까 큰 군대처럼 몰려오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와 피해에 있어서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재난이 가져다주는 공포는 단지 그 피해의 규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미지의 두려움, 인간의 통제 바깥에서 무언가가 밀려온다는 사실, 아마 그것이 가장 깊은 불안감을 일으키겠죠. 그런데 사실 문제의 핵심은 그 재난의 형태나 공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듯이 국가적 재앙은 메뚜기가 아니라 개구리일 수도 있고 파리일 수도 있고 종기나 우박일 수도 있고 심지어 외적의 침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각성케 하시고 주의를 돌리게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정말 다양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큰 홍수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정전으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멈출 수도 있고 컴퓨터 바이러스에 인해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고 일상이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나 주식시장 폭락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땅이 흔들리는 경험, 천지가 요동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흥미로운 점은 요엘이 그 유다 백성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콕 집어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요엘은 확신했습니다. 이 갓 있은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 암울한 시기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형식적인 참회가 아니라 참된 회개일 뿐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엘은 백성에게 외치죠. 모이라, 마음을 찢어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요엘은 개인 몇 사람의 반성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회개, 국가적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확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회개를 보시고 혹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혹시입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혹시 뜻을 돌이키사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복을 남기실 수 있다. 즉 요엘은 하나님을 냉혹한 심판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파괴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분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혹시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영화 밀양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이런 순진하고 다소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회개만 하면 만사가 오케이. 회개하면 모든 것이 즉시 괜찮아진다. 물론 요한일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나 이 구절이 회개하면 죄의 결과는 즉시 사라지고 고통받을 일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요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엘은 하나님의 그런 용서가 자동적으로 심판의 고통마저 무마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 우리 죄를 덮어주실 수는 있어도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회개는 결코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무슨 덕테이프 같은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발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이후에 책임과 회복까지 보상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자연을 사용해 인간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 인간을 심판하시는가? 어떤 설문조사에서 미국 사람들의 약 38%가 그렇다라고 믿고 62%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종교적 배경에 따라 이 숫자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요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닌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서의 핵심은 재난이 왜 일어나는가를 논리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더 신학적이고 더 목회적입니다. 즉 고난과 황폐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그런 성품 덕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간혹 그 심판의 피해를 누그러뜨리시거나 완화시키거나 때로는 심판을 거두어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엘은 인간이 처한 그 어떤 악조건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이 더 위대하다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정리하면 요엘은 메뚜기 재난을 단순한 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깨우시는 부르심, 일종의 경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결론은 분명하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나 공포에 떠밀려서 억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즉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의지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표현을 들으면 하나님이 마치 인간처럼 좀 다소 변덕스러운 존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과연 이런 표현을 하나님에 대해서 써도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가락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겼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은유이죠. 은유인데 하나님이 실제로 행동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예가 나오죠. 14절에 뜻을 돌이키사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다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슬퍼하다, 안타까워하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도 있고 심지어 슬픔과 연민, 위로와 안도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그러면 이와 같은 그런 한숨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냥 일 수도 있고 표현에 따라 다르겠죠. 심지어 이 단어는 시편 23편에서도 나오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 때 그 안위하다 또는 위로하다가 바로 이 나함입니다. 즉 나함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자비를 베푸시는 뜻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사람이 깊은 안도와 위로, comfort를 경험하는 그 느낌까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말하는 내용은 대충 이런 것입니다.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함, 즉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수도 있다. 베풀 것이다가 아니라 베푸실 수도 있다. 조건법이죠. 그리고 그리고 여기도 가정법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백성에게도 나함, 즉 큰 안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단어 하나가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흐르는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심은 단지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분명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둔하고 빠릿빠릿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때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시 벌하신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때로는 너무 빠르게 우리에게 밀려오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십상이죠. 의사가 내린 진단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또한 어떤 예상치 못했던 사고로, 심지어 경찰서에서 전화 한 통 걸려오면 마음이 무너지죠. 또한 해고 메일을 받으면 그냥 세상이 끝난 것 같죠. 심지어 차가 고장나면 일상 아니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요나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적대국 사람들이, 그 원수들이 구원받는 것이 죽도록 싫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은 알다시피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징계하셨고 정신 차리게 하셨고 요나는 마지못해 정말 싫어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회개의 가능성이 정말 일말도 없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하죠.
그런데 요나는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주님,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주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심판하시겠다는 원래의 계획대로 가셔야지 왜 갑자기 그렇게 마음을 바꾸십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화가 난 사람, 화가 난 요나,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조심해야죠. 요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로우시길 바라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 베푸시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순절에 돌입했는데, 사순절은 요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요엘처럼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는 귀한 절기입니다. 낙심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엘이 제시하는 몇 가지의 길은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합니다. 알다시피 인간의 삶은 기본으로 돌아갈 때 변화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갈 때. 그건 뭘까요? 요엘이 제시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배워라, 함께 모여라, 기도하라. 이 단순한 순종의 행위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살린다고 요엘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알다시피 회개란 단순히 미안, sorry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 죄와 회개는 우리 현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다소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금식하면서 엉엉 울면서 죄를 뒤집어 쓰는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렵죠. 자칫 회개가 그 바리새인들처럼 단순한 어떤 말이나 외식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마다 매번 다윗처럼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윗처럼 그 권력을 남용해서 간통과 살인과 같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현대신앙인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죄를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로만 주로 배워왔죠. 선과 악을 기준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큰 죄인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고 죄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자라왔습니다. 물론 우리도 죄인이지만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은 아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배 오면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죄는 무감각이자 무관심이고 방심이자 눈먼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는 그런 안일한 마음, 이웃의 필요나 고통을 그냥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습관, 나에게 피해가 안 된다고 생각되면 불의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태도, 소위 말하면 생략의 죄, 즉 알고도 하지 않는 죄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디게 만들고 파멸시키는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걸음은 종종 큰 실수보다, 큰 죄보다 미지근한 믿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제 믿음이 미지근합니다. 제 선택이 너무 쉽게 자기 중심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회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껄끄러운 관계의 사람에게 그냥 먼저 다가가기, 지치고 낙심한 사람을 격려해주기,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 내가 가진 자원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등등.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회개는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을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사랑으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어떤 인간의 모든 잘못을 유심히 지켜보는 무서운 어떤 경찰관이나 깐깐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엘이 선포하듯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살펴보았는데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에게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지만 문장이지만 변함없는 진리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셋째,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는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15절에서 요엘은 성회를 소집하라, 장로를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와 회복은 개인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모이는 것에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경계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촉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나와 하나님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함께 경험하는 어떤 여정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이신 성삼위일체 즉 거룩한 공동체이시듯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날을 대비합니다. 17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tercession.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로 부름 받았습니다. 기도는 감정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도록 내어드리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라는 요엘 선지자의 선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부활절이라는 주님의 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이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실지라도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부르심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지를 다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간혹 여러분이 지금 메뚜기 떼와 맞서고 있다고 해도, 즉 인생이 가져오는 두려움과 고난과 상실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세요.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고 다시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와 신실하심과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의 날을 깨어 기다리며 준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그날, 그리스도를 통해 온 피조물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실 그날을 대비해 경종을 울리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래전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메뚜기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에만 매여 있지 않고 그 너머를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음성, 내게로 돌아오라를 듣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주님께 신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우리가 가는 길을 고집하며 살아온 날들이 많았습니다. 주님께 무관심했고 이웃을 향해서도 무심하고 영적으로 게을렀습니다. 그것 또한 죄이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게 하시고 속 사람부터 새로워지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용서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힘과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기회로, 주님을 더 참되게 알아가는 통로로, 주님의 복으로 이끄는 길을 걷는 출발점으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강건하세요. 샬롬.